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예배당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주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드리려면 나는 영광을 돌리며 의로운 것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루어지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나무같이 잘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판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자유로우신 은혜 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전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오만한 관계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소가 되어야만 하는 저의 육신을 영혼을 더럽힘에 주저함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지만 저희의 눈이 향하고 마음이 향하는 것은 육신의 평온과 안식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너무나 이적고 죄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알아보기보다는 또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게 되는 악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디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되길 수 있도록 부디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강구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질병과 전쟁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공감하는 이 시기에 부디 한국의 지도자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어린아이들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넘치는 넘치는 은혜로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모습으로도 그 내면의 영혼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는 은총교회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힘으로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지역을 말하면 그곳에 대표적인 음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지암 뭐 있죠? 소머리국밥, 그리고 장충동 하면 족발, 그리고 마산 하면 아구찜. 예, 이것은 우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그 도시에 가보면 거리에 같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수십 개가 쫙 줄지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각 점포마다 한결같이 원조 이런 간판이 써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원조라고 써 있고 그 옆집은 진짜 원조 이렇게 써 있고 또 그 옆집은 참 원조 이렇게 간판을 사용해서 자기의 가게가 진짜로 원조다, 오리지널이다 라는 것을 손님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원조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사실 많아야 뭐 하나, 두 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게가 원조라는 것,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게는 원조가 아니야,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음식점 주인이겠죠. 그런데 왜 각각의 음식점에는 원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가게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손님들을 많이 끌고 오기 위한 상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 그 이면에는 말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정직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또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맹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나 또한 자기의 말에 이것은 진실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큰 권위를 빌려서 약속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맹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허용하셨을까요? 허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맹세를 허용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행하는 것이었는데, 만일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의 가장 높은 수준인 언약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사이에 맹세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약의 율법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는 것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맹세를 금하셨고, 우리가 거짓된 맹세를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맹세라고 하니까 맹세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실 때 사람들은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서로 의심이 될 때
맹세를 해서 너희들 서로를 안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라는 것을 다투어야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 신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두 번째로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맹세할 때 아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지켜라.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대신 책임을 묻겠다. 바로 이것이 맹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헛되게 맹세하면 안 됐고 일상 생활 가운데서 함부로 습관적으로 맹세해서도 안 됐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 이것이 크나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사람들의 생각에 커 보이거나 아주 소중해 보이는 것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맹세하는데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맹세하는데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이러한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맹세의 그 내용을 바꾸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내가 입에 여호와를 담을 수가 없어서 대신 주님 이렇게 읽고, 성경 필사본을 만드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쭉 접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몸을 다시금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던 붓도 다시금 깨끗하게 씻고서 여호와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바탕이 되어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 등을 맹세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맹세할 때 그 내면에는 자신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름만 부르지 않았지 사실은 하나님께 맹세한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마음 자세는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넣으면서 자신이 지금 맹세를 안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이러한 발뺌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시대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굳건하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언제 서명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정도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맹세하고 잘 안 지킬 게 뻔하니까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율법에 주어진 그 의도를 알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지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라고 하는 행위를 악용했습니다. 내가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고 다른 것은 맹세하지 않았으니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 이러한 태도로 자신의 거짓말들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맹세를 했든 맹세를 하지 않았던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하든 너희들은 진실된 말만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퀘이커 교도들은 지금도 세상의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맹세도 하지 않고 결혼식에서 부부간에 서로 서역하는 것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맹세를 하면 지키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맹세를 했든 맹세를 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말이요 정직한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선한 의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떨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사병들끼리 서로 대화하다 보면 집에 황금 송아지가 한 마리씩은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집마다 황금 송아지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들 허세들을 많이 떠는지 모릅니다. 또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인데도 우리 아이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기도 하면서 그 거짓말의 습관을 고쳐주려고 부모들은 참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자기들도 사실은 똑같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은 나름대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눈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당장에 모진 말을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상할까봐 당장 눈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지 않은 사람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할 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아무개는 꼭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서 예배당에 가보면 그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의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저는 사실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일을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경험하게 될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속이 상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저런 습관이 들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냥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말이 길어지지 않고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럴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검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도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라면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희망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선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꾸 변명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5분, 10분 전에 가는 것이 저의 생활의 신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5분, 10분 늦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항상 만났을 때 처음 마디가 변명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늦었어. 그런데 왜 그분한테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니 이것은 악한 태도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앞서간다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결국 본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구구절절 맹세하는 것은 분명 악으로부터 태어난 허위와 위선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진솔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고,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리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의 영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맹세할 때와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해서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어쩌다가 늦는 때가 있습니다. 일찍 출발했지만 가는 길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제가 늦더라도 말을 했는데 목사님 거짓말했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여튼 이처럼 우리는 내 의도와는 달리 거짓을 행할 때도 있고 내 의도대로 거짓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베드로만 저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또 마치 마태복음이 의논하고 적은 것처럼 아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회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야고보가 이러한 말을 성도들에게 기록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함부로 맹세하고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또한 야고보도 너희들 주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너희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다 쳐도 요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교리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실함이, 성도들의 진실함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르지 못한 사회나 옳지 못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성을 유지하고 나아가려면 때로는 우리는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익 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교훈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또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정직의 영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의 달콤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사에 당당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 한인 가운데 한 50% 이상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이민사회가 기독교인의 비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질랜드에서 그 5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면 이 교민사회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교민사회를 넘어서서 뉴질랜드가 달라질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 입에서 거짓말 일삼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참된 진가는 예배당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오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모임에 나가고 집회에 참석해도 그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이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맹세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또한 진실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신자된 우리들이 진실하지도 못하고 또한 정직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지 못하게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호랑대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의 형통이 얼마나 복된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
있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인천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미 강구된 바와 같이 특별한 강구가 있을 때까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구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항상 들어오실 때는 뉴질랜드 코비드 테스트 트랜스를 해주시고 백신 패스를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세례 입교식이 4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답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세례 입교자 대상자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일정은 다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는 주부로 참조하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4월 28일부터 5월 1일 캠프 메인하드는 노쇼의 메시대학교 거기서 근처에 있는 그러한 캠프장인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던 장소인데 다들 기억들은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되고 또 확진자들이 이제 정말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한 다리만 건너면 경험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라 정책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가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이 생기면은 그 가족 전체는 7일간 격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분이 격리가 돼서 7일이 쭉 지나갔는데 7일째가 되는 날 어떤 한 분이 그런데 격리가 되면 지금 당하신 분 양성 반응이 되면 그분은 또다시 7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화로 문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생일자 축하하고요. 제 딸이 있거든요. 예, 장우영 3월 20일 생일인데 오늘 교사로 지금 밑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우리 김다영 자매가 3월 26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좀 백신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면이 있어서 지금 예배 못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만을 주목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최정희 입사님 참 오랜만에 잘 건강하게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값진 주님의 상급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인되거나 내 욕망이 주인되거나 내가 주인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역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가를 세심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하나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고가 심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영철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육신의 강건함과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서로 간에 어려운 소식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진실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